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나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저 그 발은 앞으로 가며 그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부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팔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교만한 자들은 교만을 기뻐하며 비련한 자들은 지식을 이용하며 어디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네가 흡시가 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아내를 자기를 멸망시키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2절에서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개인이 이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실천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4절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슬기롭게 되고 경험적 지식이 부족하고 감정에 앞서기 쉬운 젊은 자들은 지식과 근신함을 얻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인생의 바른 길을 첫경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지혜와 훈계를 가르치는 책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장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잠언이 지혜와 훈계를 가르치는 책이라면 잠언이 포함된 성경 전체는 지혜와 훈계와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잠언과 이 성경이 주는 지혜와 훈계의 출처는 어딘가? 하나님의 감동을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인 것이지. 그러므로 지혜와 훈계를 듣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 태도 중에 한 가지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듣는 자,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다시 말해 미련한 자로 살 것이냐. 1장에 이 듣는다는 말이 5번이 나오는데,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어 샤마어로서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단지 귀로만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내 마음에 수용하고 실천함으로써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 교육 방법을 알려준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들으라는 단어 샤마오의 명령형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녀 신앙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부르지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잠언에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청취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이해하고 내 마음에 수용하고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함수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7절에서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듣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것은 단지 지혜와 훈계의 말만 멸시한다는 표면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교훈, 책망 앞에 소유격이 나오죠. 나의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우리 29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말하고 있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면, 여기서 지식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동의합니다. 이렇게 될 때 각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때,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 어떤 복이 있느냐? 4절 5절에서 먼저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함을 얻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두 가지만 살펴보면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된다.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는 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외부의 유혹에 대해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러니까 유혹에 취약한 자입니다. 근데 슬기롭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실천하면 슬기롭게 된다. 이 슬기롭게 된다는 말은 사려 깊음 신중한이라는 뜻으로서 외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요. 지략을 얻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밧줄을 당기다 조종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인데, 선원이 항해 중에 거센 파도를 만났을 때 배를 잘 조종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해 나가듯이 인생의 항해에서 만나는 거센 파도와 같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 그것을 극복하고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듣고 깨닫고 수용하고 실천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는 33절입니다. 33절 말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4절과 5절에서 인간의 슬기로움과 지략을 우리가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재앙이 닥칠 때, 그때는 인간의 슬기로움과 지략만으로 해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실천하는 자가 될 때 인간의 설기와 지략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축복을 아우르는 표현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은총, 은혜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사슬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사슬은 명예와 풍요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요즘도 목에 큼직한 금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남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목걸이를 착용한 사람은 그 외모가 아주 돋보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금사슬을 목에 단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이 요셉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누가 그의 목에 금사슬을 달아주었는가? 바로 왕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2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 금사슬을 목에 건 요셉과 다니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한 사람은 노예였고 한 사람은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목숨만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 그에게 큰 유혹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예인 자신의 생사가 좌우될 수 있는 정말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붙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행동의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그의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요셉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서 솔로몬이 가르치는 지혜의 성격이 나옵니다. 처세술이나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를 살펴보면 일관되게 여호와 앞에서 나를 가르칩니다. 잠언은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세술은 사람 앞에서의 나, 환경 속에서의 나를 가르치는 것들이라면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의 문구는 잠언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구이며 솔로몬의 잠언의 근본 사상이며 모든 교훈의 기본 주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관은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지혜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9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대변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높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높이시기를 원하는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목에 금사슬을 달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7절 하반절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멸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듣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받지 아니하였다. 수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기서 지식은 여호와 경외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미워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의 삶의 태도를 32절을 보면 두 가지 특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31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태도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퇴보와 안위입니다. 퇴보라는 단어는 돌아가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뭐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훈계의 말씀 붙들지 않고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인간 본성에 기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거나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거나 학식과 지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안일입니다. 이 단어는 안락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자신의 상태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이나 그들이 계획한 바가 성취되어 만족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형통에 고무되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돌이키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안일한 상태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말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재앙과 두려움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27절의 하반절에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미 때는 지나간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것이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돌이키라.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줍니다. 갑자기 여기서 왜 영을 부어준다는 말이 왜 나올까요? 인간의 힘과 결심, 의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결단하고 다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그럼 누가 어디서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의 주체가 누구며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개인이 휴대하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교육 방법은 부모가 듣고 배우고 온 것을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부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부모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7절로 9절에서 가정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공적인 자리에서 들은 말씀을 기회가 생기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것은 영적인 추수가 우리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사꾼이 농작물을 심고 추수할 때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뜨거운 날씨 햇볕 아래서 어떻게 합니까? 잡초를 뽑아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농작물을 홍수와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밤낮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는 쉴 새 없이 잡초가 자라고 병충해가 생기고 홍수와 바람이 그들의 삶의 환경에 불어오기 때문에 영적인 농사꾼인 부모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기회를 활용하고 만들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 풍성한 영적인 주수를 기대할 수 있고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당시에 개인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서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읽고 자신의 신체에 붙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있는 영적인 전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원주민들이 둘러싸여 있는 영적인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내면에 제약된 본성의 잡초가 무성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부모가 파수꾼이 되고 양육자가 되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의 장소를 20절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누리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에 이르되. 여기서 보니까 길거리, 광장, 시장, 성문어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이런 실내 교육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택해서 교육을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말씀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던 것,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백성을 다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쳤던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 왕들, 지도자들이 광장들, 들판에 또는 언덕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전하게 했던 바로 그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은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 때 여호와 경외함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전수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책임을 가정을 책임진 부모에게 주셨고 공개적 장소에서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회개의 메시지의 선포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성전 앞뜰에서 예루살렘 성 거리에서 회개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에스겔, 이사야,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광장들, 성문 어귀에서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외쳤습니까? 가정에서 여호와 신앙 전수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미련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 그들의 실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여호와 신앙을 광야에서 전수받았습니다. 그 여호와 신앙으로 요단강을 갈랐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 광장에 온 백성을 모으고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교육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쉐마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지금은 여호와 신앙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신앙을 너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신앙을 너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느냐 주지 못하느냐가 바로 열쇠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영적 지형은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우상 숭배와 이교도 문화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둘러싸고 있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내부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영적의 전쟁의 승패는 너희가 가진 여호와 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7절로 9절에서 철저히 자녀교육을 시킬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미련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와 타협하고 자신들의 악한 본성으로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성과에 만족하고 강대국과 동맹관계를 의지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와 광장과 성문 어귀에서 선지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지만 그들을 미워했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평화라는 메시지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27절에 근심과 슬픔이 임했습니다. 28절에 그때에 하나님을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 경외를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배우고 있습니까? 세상 학문과 성공을 위해서 가혹하게 그들의 등을 떠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신앙의 전수에 소홀하고 있다면, 오늘 잠언 1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생생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극본이다. 이 말씀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좌우명 가운으로 삼을 때 비록 그 과정에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결국 우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 되는 축복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 개인적, 가정적, 공동체적 차원에서 더욱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과 같은 귀한 신앙의 가정과 공동체로 나아가는 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 강화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